선한 행실 스스로 약해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비난하시죠. 성경에는 거기까지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는 감사 기도의 내용에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몇 가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인이 어떤 위치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죠. 꼭 그 시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고 이 관점이 그레코 로마 시대의 집안 규율을 다루는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 시대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 정서에 따라라 했죠.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요즘 같은 시대에 SNS에 그거 올렸으면 폭탄됐을 겁니다. 오늘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여자 성도들의 적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가가.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만의 친구는 절대 만들어서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이 곧 자기의 친구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최우선은 남편이 모시는 신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내는 남편이 모시는 신들만을 섬겨야 하며 다른 미신적 종교들이나 이상한 신앙들에 대해서는 단절해야 한다. 여자가 비밀리에 다른 종교적 의식들을 행하면 그것은 그 어떤 신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여성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시대고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터키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정서와 로마의 사상에 따르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명준 청년이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을 읽을 때 자세히 보셨으면 좀 불공정하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 보고 잘하라는 소리예요. 게다가 여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잔데 믿음이 없는 남편일지라도 그에게 순복해라. 세상 여자들처럼 거치장에 치중하지 말고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해서 그 남편에 순복하라. 이게 1절부터 6절. 남편한테는 7절 달랑 하나. 왜 우리 여자 보고만 자꾸 뭘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공정, 불공평해 보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여자는 종속된 거의 재산 목록에 속합니다. 인격적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왜 그 여자 보고 베드로는 여자가 순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 왜 여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걸까? 아마 그 교회들에게는 남자 성도도 있었을 텐데
물론 우리도 여자가 더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남자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이게 눈을 돌려도 계속 보이니까 남자가. 근데 조금 적었겠지만 그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교회는 적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남자가 있었을 거고 또 그 남자 중에는 아주 가끔은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정말 아주 빈약하게 학식이 있거나 정치 권력을 가진 남자 성도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그들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들 보고 가진 힘과 가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말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비천하고 낮은 자로 취급받던 여자에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부부관계로 해석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전체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2장 11절부터 3장 끝날 때까지 큰 주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주제,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교회가 뭔가를 잘하고 업적을 나타내고 사회에 크게 이바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참 교회가 좋은 곳이네.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쉬운 생각인데 2장 11절부터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고 했던 베드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사례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사례가 왕과 총독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 보고 선한 행실을 하라 그랬습니까? 왕이에요, 총독이에요? 아니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에 복종하라.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자, 두 번째 예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었어요. 지난주 본문이에요. 주인과 종.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효과적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이 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종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섬기는 주인이 행여 악할지라도 그에게 순복하라. 약자 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누구 보고 하라 그런다고요? 약자인 아내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중에 절대적 약자였던 여자가 어려움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그 가운데 견디는 중에도 선한 행실, 즉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야 하나요? 좀처럼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 왜 그런 방법을 택하시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관점과 가치로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자막이 제가 지금 앞에 부분 확 뛰어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숨어있는 악들, 본질적인 사탄의 세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가 하나님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2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한꺼번에 뜨지 않죠. 22절 제가 읽을 테니 2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약해지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랑 책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이 큐티를 하시는데요. 요즘 사무엘상 본문으로 큐티를 하세요. 그분들이 큐티한 걸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공짜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읽어보는데요. 그 내용 중에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녀요. 사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녀요. 그러다가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떼들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다니다가 양치기들을, 양치는 사람들을 다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다윗이 있는 주변에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혜택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 이름이 참, 이름도 참 이게 웃겨요.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도움을 받고 양을 잘 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 날이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날이라 마을 잔치를 베풉니다. 음식도 많이 하고 손님들도, 지나가는 손님한테도 대접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의 집에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보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보호해 줬으니까 아마 극진히 대접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욕을 해버렸어요. 모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윗의 부하들을 상해를 입혔어요.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이게 보호를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갚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한 놈의 남자라도 살려둔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나발의 집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을 가로막고 큰 절을 하고 자기 남편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장군은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인데 이런 작은 일에 장군의 오류를 남겨서야 되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아, 내가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보고 돌아갑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없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약자를 만났네요. 자기보다 약자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아니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사울처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모욕을 준 것뿐인데 이 약자를 만나니까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한 놈도 남겨두지 않고 죽이겠다는 맹세까지 한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을 원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으로 나보다 약한 자들이 나를 모욕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일으키셔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교회는 마땅히 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얘기를 쓴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같이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세우셨는데 왜 너희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느냐?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으로 부부 이야기 하실 줄 알았습니까? 부부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하겠습니다. 성경은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오히려 힘을 기르라고, 힘을 소유하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말씀을 따라 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선한 행실이 뭐라고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죠? 당치도 않은 남편이에요. 내가 다 순복하기에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믿음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볼 줄 몰라요. 그럼에도 그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기 속을 정결케 하여 그 남편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로 든 사람이 있어요. 6절인데요. 무슨 예를 들었을까요? 사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남편 괜찮으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면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낫습니까? 그 남편이 낫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여기 있는 남자들이 아브라함보다 낫습니다. 절대로 지혜 살겠다고 자기 아내 버릴 사람들은 아니니까 좀 믿으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릴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라가 그 가당치도 않은 아브라함을 주로 고백하고, 실제 창세기에서 주로 고백하거든요. 주로 고백하고 그 가당치도 않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하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량이 조금 작긴 하지만 남편들한테도 했습니다. 7절은 저랑 남자 성도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경아 크게 시작.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마땅히 그렇지 저렇게 받아들이시겠지만 이 당시의 남편들에게 아내는 부속품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산 목록에 속했습니다. 그런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런 아내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런 아내를 여기고, 이 말은 남편이 순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철원에서 목회하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능해져야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설교도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고 찬양도 더 잘해야 되고 상담도 잘하고
계획력도 탁월하고 재정 관리 능력도 필요하고 글도 잘 쓰고 말로 설득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또 뭐 잘하면 좋을까요, 목사가? 더 바라시는 거 없으세요? 그거 갖고 아직 부족한 거. 눈빛이 왜 이러지 오늘? 뭘 더 잘해야지 좋은 목사가 될까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연습했습니다. 잘하는 게 많아야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연습했고 노력했고 잠도 잘 자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강해지고 능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죄처럼 여겨져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약함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살다 보니 교회였지만 악한 것들을 받았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악으로 갚을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짓고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 없는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연약해지는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된다는 건 약해서 금방 울고 거짓 앞에서 쉽게 분노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혼돈스러워하는 그 연약함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울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다시 울고 다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 약함, 그게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가 그것이 없어질 때 그 약함이 사라지고 죄를 짓고도 뻔뻔해지고 여전히 찬양 잘하고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로 서 있을 때 죽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강해지지 마십시오. 굳어진 마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고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핑계와 이유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는 아직 강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철학이 셉니다. 성경 말씀도 목사가 설교 시간에 권면하는 그 권면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다면 아직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치도 않은 남편에게 100% 순종하라는 오늘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꽤나 괜찮으면 그나마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100%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를 존중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를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함께 동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아내로 여기고 살라는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핑계와 이유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주의를 생명과 같이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10분의 1을 들여서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걸 온전히 할 수 없는 핑계와 이유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리고 광고 시간에 권면합니다. 평일에도 나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주일 오후에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권면에도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와 핑계가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는 아직 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지요. 말씀보다 더 옳고 말씀보다 더 반듯하고 말씀보다 더 합리적인 여러분의 생각 인정합니다.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씀은 내가 봐도 항상 옳지 않습니다. 말씀은 모든 시대가 적용할 만큼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서 배워서 권면하는 목사의 호소조차 쉽게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삶의 경험과 노하우, 그게 강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 우리는 아직 너무나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말씀하듯이 동일하게 더 약해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그 약함 안에서 내가 강하게 일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일해서 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없이 약해지소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상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힘을 갖는 자, 돈을 갖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약한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 마음 오늘 시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 함께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이 약함에서 나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힘이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그 방법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종에게, 아내에게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 강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한없이 약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없이 강한 자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땅의 하나님 말씀 앞에 약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무리려 하지 말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받들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준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존귀한 이름.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돈을 가지라고, 우리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라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살아갈 그 힘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한없이 약해져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